우리 시간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도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의 찬양을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또 그 하나님의 기쁨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겸손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할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도 있고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플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저를 지켜주시고 우리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시는 믿사오니 하나님 주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 앞에 예배하게 되게 하여 주시오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주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밝히시고 우리 인생에 가는 비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즐거움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서시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 안에서 넘치게 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승리자로 성령의 살을 수게 하여 주시오. 지금 저를 간절히 오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 소망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날들을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과 행위에 스며 있는 탐욕과 악을 모두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오랫동안 계속되었던 락다운이 완화되어 어느 정도의 예전의 일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출근하며 이웃들과 만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소중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규 코로나19 확진자와 그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하는 것 역시 저희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회복된 일상의 삶을 누리되 정부의 방침과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킴으로 나와 너, 우리 모두가 회복된 일상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게 하옵소서. 특히 백신 접종으로 인하여 사회 곳곳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화평의 길이 열렸듯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오니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소성시키며 지혜롭게 하시며 마음을 기쁘게 눈을 밝게 하여 주사 저들의 인생길을 걷는 중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을 걸으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만 따라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저희의 구원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희의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기오니 저희가 경영하는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을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계속되었던 락다운이 이제는 조금 완화되어서 예전의 일상을 조금 더 우리가 회복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기에는 제약이 있어서 당분간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아마도 11월 첫째 주 정도가 되면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또 의논하여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기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차진영 형제가 수시로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새롭게 이제 학업을 시작하고 새로운 환경 가운데 적응해야 될 텐데요. 성도님들 모두 기도해 주셔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이니라. 아멘. 오늘은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않을 정도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였습니다. 다만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이제 성문에 문짝만 달면 1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이 거의 완공되어 간다라는 소식을 들은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은 성벽 재건을 막을 수 있는 또 다른 계략을 꾸밉니다. 오늘 보면 2절입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줄곧 성벽 재건을 방해한 산발락 무리는 느헤미야에게 오노평지의 한 마을에서 만나자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느헤미야에게 오노평지에서 만나자라고 제안한 것은 우리 지난날에 서로 간에 잘못을 잊고 안 좋았던 기억은 모두 잊고 우리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화해의 손을 내민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노평지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37km에 위치하였습니다. 그 오노평지는 예루살렘보다는 사마리아에 더욱더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산발락 무리가 예루살렘에서 37km나 떨어진 오노평지로 느헤미야를 오도록 한 것은 복병이나 매복을 통해서 그를 암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죽이려는 산발락 무리의 계략을 눈치챈 느헤미야는 다음과 같이 그들에게 답변합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느헤미야는 나는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어찌 이 일을 중지하고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며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하는 산발랏 무리의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산발랏 무리는 4번이나 계속해서 사실을 보내서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라고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대적은 결코 한 번의 유혹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집요할 만큼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고 또 유혹합니다. 때로는 달콤한 속삭임으로, 때로는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개인은 물론 사회, 나아가 국가 전체가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대적의 유혹은 더욱더 거세집니다. 그러므로 이는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거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4번이나 사람을 보내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하였지만 느헤미야가 이 모청을 거절하자 산발랏 무리는 5번째는 사신을 통해 편지를 보냅니다. 오늘 보면 5절입니다.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방금 읽은 5절을 보면은 산발랏이 봉하지 않은 편지를 사신의 손에 들려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편지의 내용을 보고 말을 퍼뜨릴 수 있도록 일부러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산발랏이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편지의 내용을 보고 말을 퍼뜨릴 수 있도록 일부러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편지의 내용을 통하여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 7절입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러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산발랏이 보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방인 우리에게도 너희에 관한 한 가지 소문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느헤미야 너가 유다 사람들과 함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너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함이다. 즉 페르시아 왕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네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라는 소문이 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네가 지금 주변에 있는 선지자들 매수해서 스스로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소문이 이제 페르시아 왕에게 들리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 이 소식이 전달되게 되면은 너 죽는 것도 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빨리 와서 우리와 함께 이 사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하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 편지의 내용이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1600km나 떨어진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에 온 것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져 있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비록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유대인 3세이지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그로 인해 고통당하는 동정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이나 기도한 후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에서의 안락한 삶을 모두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산발랏 무리는 마치 느헤미야가 유대인의 왕이 되고 싶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것처럼 거짓 소문을 퍼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혹시 거짓 소문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본 적 있으신 분 있지 않습니까? 거짓 소문을 휘말려가지고 그로 인해서 밤새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을 자지 못하는 괴로움 가운데 처해본 경험들이 있었지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느헤미야가 당하는 이 시험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 것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자에게 있어서 거짓 소문처럼 큰 상처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잘못된 소문이 퍼져나가면 마음고생은 물론 심지어 사역 전체를 그만둘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말은 한 사람의 인생은 물론 생명까지도 좌우할 정도로 그 힘이 매우 대단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이 가지는 대단한 힘에 대하여서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 즉 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감정에 따라, 때로는 상황에 따라, 때로는 우스갯소리를 하는 그 수많은 말들이 아무런 의미 없이 허공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 모든 말들이 우리 인생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쁜 말을 하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나쁜 열매로 열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좋은 말을 하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좋은 열매로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열린 그 열매는 결국 우리가 먹기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 즉 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신중하게 하고 듣기에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과 관계된 말이라면 더욱더 신중하게,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쉽게 내뱉은 그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은 물론 그의 소중한 생명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 관한 나쁜 소문을 들으면 스스로에게 다음 같은 세 가지의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은 사실에 근거한 소문인가? 내가 듣고 있는 이 소문이 정말 사실인가?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것을 본인에게 확인했는가? 나에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문이 들리는데 이것이 과연 사실인가? 그리고 그것이 정말인가? 그 사람에게 내가 직접 당사자에게 확인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요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내가 들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내 형제들에게 유익한가?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말합니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들어도 서로의 말이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해도 서로의 말이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조심해야 합니다. 듣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사실을 할지라도 내가 들은 말을 다른 사람에 옮기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그 사람에게 유익한가? 내가 속한 공동체에 유익한가? 라고 깊이 생각하며 말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과 관련하여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입니다.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표준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내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우리는 때가 되면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해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찌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사실 확인하지 않고 거짓 소문을 낼 수 있겠습니까? 어찌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그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그 말을 옮길 수 있다 말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면 내가 하는 말 역시 다른 사람에게 깊은 상처와 아픔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함으로 말, 특히 다른 사람과 관련된 말에 있어서는 더욱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다른 사람과 관련된 말은 특히 나쁜 말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옮기지도 않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에게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더욱더 지혜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입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자신에 대하여 거짓 소문을 퍼뜨리려는 그 산발한 무리에 대하여 느헤미야는 너희들이 하는 말은 사실이 아니면 모두 거짓말이다. 너희들이 꾸며낸 일일 뿐 그런 일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하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무너진 성벽 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내 손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산발람 무리들이 거짓 소문을 퍼뜨림으로 느헤미야를 중상모략을 한 것은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겁을 주고 그들이 낙심하여 성벽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산발람 무리들이 만든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소문을 만들어 중상모략하려는 산발람 무리들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려고 기도하였을 뿐입니다. 악한 소문은 사단이 내지만 선한 소문은 하나님이 낸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옳은 말입니다. 악한 소문은 사단이 냅니다. 그러나 선한 소문은 하나님께서 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된 소문으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하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거짓된 소문은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소문 등으로 인하여 사람에게 오해를 받게 되었을 때 자기 변명이나 해명보다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진정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오늘 편지를 불러내어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계획이 실패하자 산발람 무리는 이번에는 유다의 내부 지도자를 이용하여 느헤미야를 해치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성경에서 스마야의 할아버지, 아버지 이름까지 인용된 것을 보면은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이 유다 사회에서 매우 유명한 사람이었다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스마야가 며칠 동안 보이지 않자 느헤미야는 그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라고 걱정하며 그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스마야는 느헤미야를 위해주는 척하면서 다음 같은 제안을 합니다. 사람들이 너를 언제 죽일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숨어 있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외소는 성전 현관과 지성소 사이의 부분으로 성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언뜻 듣기에는 산발람 무리의 암살을 피해서 성전 안으로서 성소에 숨자, 정말로 느헤미야를 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매우 무서운 함정이 깔려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7절입니다.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행위로 율법은 이러한 범법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말대로 성소 안에 들어간다면 그는 율법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성전으로 들어와서 성소에 숨었자라고 제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12절, 13절입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의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더럽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성소에 들어가 숨으라고 한 것은 그가 도비야와 산발랏으로부터 뇌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산발랏 무리는 유다의 선지자였던 스마야까지 뇌물을 주고 포섭하여서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벽 재건을 방해하려는 산발랏 무리의 많은 계략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성벽 재건을 방해하려고 느헤미야를 온오평지로 불러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성벽을 재건하려 한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유다 선지자 스마야를 뇌물을 주고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방해와 얼마나 많은 위협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한 후 약 140여 년 동안 무너진 채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에 의해서
불과 52일 만에 완공된 것입니다. 특히 성경은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된 때가 엘루월 25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루월은 오늘날은 8월에서 9월 건기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은 건기 때가 되면은 기온이 40도 이상이 되는 날씨가 계속되어서 걷는 것은 물론 숨쉬기조차 매우 힘듭니다. 그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52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성벽을 이루는 돌덩이 또한 엄청나게 크고 무겁습니다. 그 돌을 옮겨 또한 다듬고 쌓는 일은 상상 이상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산발람 무리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든 두려움을 심어주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두렵게 하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상반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오늘 본문 13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입니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산발람 무리들은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두렵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산발람 무리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위협이나 그들의 거짓 소문 또한 내부자를 통해서 자신을 흔들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망설이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는 다음같이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암이니라. 아멘.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산발람 무리들과 같은 대적들의 수많은 방해와 생명의 위협 속을 받으면서도 1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너져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다시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성벽 재건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산발람 무리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는 그들의 계획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모든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두렵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방해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성벽 재건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이나 일터에 무너진 상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성벽이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신앙생활이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세우려다가 그대로 방치한 것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마땅히 다시 세워야 함을 알면도 불구하고 세우기를 포기하고 그대로 둔 것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두려움 때문입니까? 혹시 방해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두려움 가운데에도 굴복하지 않고 어떤 방해에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 인생에 무너진 성벽을 세워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인생에 무너진 성벽, 우리 공동체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바라건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혹시 무너진 성벽과 같이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무너진 성벽을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생은 물론 저희가 속한 가정과 교회, 직장과 사회 등의 공동체에는 여전히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는 많은 성벽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일을 주저하거나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저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는 것을 방해하고 막으려는 외부의 적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오니 어떤 두려움에도 굴복하지 않고 어떤 방해에도 포기하지 않고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결국에는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드시 무너진 그대로 있는 성벽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무너진 성벽을 세워야 됨을 알면서도 세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아닙니까? 뭐 나의 나태함, 게으름이 아닙니까? 아니면 이대로가 주장하는 그 유혹에 빠져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무너진 성벽을 세우길 원합니다. 그 세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게으름과 나태함,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그 무너진 성벽을 세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하나님 믿습니다. 역사하신 하나님 믿는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무너진 성벽을 제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무너진 성벽을 제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신 오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무너진 성벽을 제거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짓는 무너진 성벽을 그대로 두고서 우리가 이제 게으른 대로 아버지께서 세우기를 살기 원하지 않는 주를 믿사옵나이다. 그럼 하나님 우리가 짓는 오늘 주를 믿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리 모두 의지하는 가운데서 아버지 무너진 성벽을 제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어떤 방해 앞에서도 어떤 반대 앞에서도 아버지 주시옵소서. 오늘 주를 믿고 믿는 가운데서 무너진 성벽을 세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인생이 아버지가 게으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 앞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아름답게 해주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워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이 세상이 다시 주 앞에 세워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주를 가운데 다시 세워지는 그 약 가운데서 주의 하나님의 영을 깨우게 하여 주님의 뜻을 깨우게 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내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다여 주시는 간절히 걸어옵나이다. 우리에게 힘을 다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소망을 다여 주시옵소서. 함께 힘합할 수 있는 모든 될 수 있도록 오 주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실 간절히 걸어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떤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고 어떤 방해에도 포기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한국에서의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진영 형제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